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우리가 읽기는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방법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또는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신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점에서 궁금해 하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요?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세상은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갈수록 악해지고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까? 예,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과 번민 가운데 굶주림으로 죽어가야 하고 또한 에이즈로 감염되어 죽어가야 합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행하고 성취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겨우겨우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으로 자라야만 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의기소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유사한 질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즉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대로를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같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식민지하에 있는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주셔야 될 텐데, 아니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셔야 될 텐데 왜 우리 이스라엘의 적들을 뒤집어 엎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으로 궁금해하건, 그리고 고민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 또 그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자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구지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다 보니까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송이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아들도 나도 좀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큰 선지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과연 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바리새파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선생 메시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을 쫓을 것인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즉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립관계에 놓여 있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는 다니지만 반신반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반신반의하면서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율법 선생이라고 율법 좀 안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쟤들은 율법 해도, 뭐 우리 유대인 해도, 선민 이스라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씨 뿌린 비를 통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진리가 아닌 것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하십니다. 어떤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한다 하십니다.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 적용, 실천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진로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가 아닌 것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임함이다. 내가 온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거부한다. 지금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
그들이 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신뢰해야 되는데, 저 바리새인들 좀 봐라. 쟤들부터 거부하고 있다. 내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 다 아세요. 나중에 다 거부할 걸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듣다. 뭘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내가 와가지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쯤 부분에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롤 통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땅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해같이 빛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리라.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갈매산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창세기 32장 뒷부분인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그때까지 철저하게 싸워서 이김으로, 즉 누구를 이기냐? 하나님을 이김으로 나중에 그 뒤에 분예를 걸어갈 때 해가 떠오르더라. 태양이 떠오르다 해가 빛나더라. 여러분, 해가 탁 떠오를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해가 떠올랐단 말은 무슨 소망, 기쁨, 행복, 자유, 만족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러기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올 때부터 형 발잡고 나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고, 또 형을 속이고 나중에 형처럼 북실북실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에서가 알고 나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야, 너 큰일 났다. 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라. 그래서 도망을 보내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렵던지 그 뒤에서 에서가 쫓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잠들었는데 돌베개를 하고 잠드는 그것이 베델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걸 뭘 얘기하냐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걸 깨우쳐 준 겁니다. 그때야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요.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네요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때 하는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돌아올 때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뭐냐면 하나님 절대 신뢰,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1단계였어요. 1단계.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절대 신뢰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물질도 축복하시고 아내도 주시고, 그런데 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내 라헬도 레아도 또 둘 더 얻게 되고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많은 거부가 되게 되죠. 거부. 그래서
거부가 되면 고독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물질 가지고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아닌 것은 절대 그 무언가를 보장해 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래서 야곱이 고독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또 100명을 거느리고 400인을 거느리고 또 쫓아온다고 하니까, 쫓아온 것처럼 느껴지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종들과 자녀들을 때로 나누면 한때, 두때, 세때 나눠가지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보내면서 뭘 보내요? 자기의 소유물, 재물을 보냅니다. 물질 공세입니다. 돈 쓰는 겁니다. 그걸 좀 받고, 그걸 받으면 야 우리 동생이 부자가 됐네 하면서 그걸 받으면서 자기를 용서할까 봐 다 보내놨어요. 그리고 뭔가 기미가 올까, 어떤 소식이 올까, 전갈이 올까 괜찮다고 그런 소식이 올까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오지도 않고 이제 혼자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지요. 정신없이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처음에는 사람하고 싸운 줄 알았어요. 응급결에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났으니까, 사실 천사가 하나님 나타나는 건데 처음에는 응급결에 그냥 싸워요.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주먹으로 팔로 차고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아하,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것을 깨닫고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아니고는 보장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 나를 축복하고 떠나지 않으면 절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리를 이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축복하지 않고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는 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재홍이가 어렸을 때 아빠 나하고 한번 씨름해 볼까? 씨가 어떻게 아빠를 이겨? 예? 그런데 아빠 나하고 씨름해 볼까? 예. 아빠가 그래 한번 하자 딱 하는데 아빠가 져주는 거지요. 걔가 지금 왜 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살짝 넘어져. 그러니까 아이가 재홍이가 지가 이겼다고. 또 아빠는 그래 네가 이겼다. 재홍이 힘 세네. 그것이 아빠의 마음. 져주는 거예요. 져줘. 하나님이요, 우리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귀여운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예를 걸을 때 해가 빛나더라. 해가 빛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해같이 빛나리. 그겁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혹시 악보가 있나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됐군요. 그러면 아는 사람만 함께 해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구속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나리.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이, 겸손이, 믿음이, 충성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천국은 임했다고 얘기해요. 완전한 천국은 주님 재림시 완전한 천국이 있고, 그때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해같이 빛나는, 의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받아들며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그런데 그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해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바리새인들 좀 봐라. 그들이 진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아니에요. 남이 심판이 안 하고 판단이 안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메시지입니다. 천국 메시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최초로 설교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며 미리 알렸던 세례 요한이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아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소개하게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셨는데, 그 치료가 왜 치료를 하셨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왔다, 절망이 왔다.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뭐냐니까, 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 가운데 가장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예수님만 꽉 채우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만, 이 말은 무슨 하면 하나님,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인 노릇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 절대 신앙, 야곱이 약복강 나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가요, 나 전적으로 하나님 확 부여잡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부하니까 내가 천국 주로 왔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된다, 선물로.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또 어떻게 천국을 받는지를,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천국 비유 아닙니까?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데,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조차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데 아직은 너희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천국주로 왔다는 거죠. 하는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문제냐 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토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토양인데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잘 말 못하잖아요.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진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 네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풍요를 주러 오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 진리가 아니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에 꼭 채워라. 꽉 채워라. 예수님 절대 중심이 되어라 이겁니다. 상황, 환경, 조건 따라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마음에 꽉 채워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기도원도 하게 되고 부흥집에 참여도 하곤 하지만 사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절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기 좀 계세요. 그리고 저 구석에다가 몰아넣어놓고 예수님을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죠. 급할 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잠깐 여기 이리 좀 오세요. 이리 좀 나오시라고. 이리 좀 나오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급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딱 먼저 맡기기보다는 급할 때 여러분들이 꺼내 쓰시지. 하나님께 도움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마음의 밭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는요. 길가에 씨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 길가는 단단해요. 그러니까 씨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짝밭, 흙이 얕아가지고 떨어지긴 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건 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길, 가시떨기나무. 이 길에서 씨는 자라질 않아. 왜요? 염려들이 근심이 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기는 오는데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꽉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세상 어떤 내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많은 거지.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 잡초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러나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좋은 밭은 마음의 토양이 좋아. 그래서 하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집 뿌린 비유 다 알죠.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배경을 알아야 우리도 바리새인하고 똑같네 뭐. 어쩌면 제자들하고 똑같네. 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은 메시아를 저 사람 메시아 맞아?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주춤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도 바리새인 따라갈까 예수님 따라갈까 바리새인 따라갈까 예수님 따라갈까 항상 그 모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간 단계는 없다. 중간은 없다고. 양다리 걸치는 없기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자녀 문제 그것이 먼저는 아닌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 보시고 아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 보면서 너무너무 기워가지고 져줘버려. 너무너무 축복하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보시가 너무너무 기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니고는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꽉 채워버려야 됩니다.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순종할까요?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듣는 것도 잘 안 해요.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저 김집사가 왔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김집사가 안 왔네. 다 김집사 말씀인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저 김집사가 되는데 김집사가 안 왔네. 오늘 말씀은 다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안 와서 그냥 안타깝네. 이건 뭡니까? 내가 말씀 거부하는 거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는 듣지 않고 누가 들어야 된다고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이 설교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남도질 해버려. 남도질.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것만 딱 듣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우면 딱 남도질 해버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다름없어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해가 빛나. 야곱이 분예를 걸을 때 해가 빛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빛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빛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싹자만의 기쁨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진로에, 여러분 노회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